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6월 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나의 목회 중심을 주제로 한 원례회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저마다 다른 색깔의 악기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연주. 오늘 테마 인터뷰에서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려나가는 밴드 제이파워의 광능희 씨를 만나봅니다. 먼 나라 북한의 실상을 조금 더 가깝게 들여다보는 통할 한반도.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와 함께 북한의 종교에 관해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메르스인데요. 확산 속도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번 주도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메르스 사태라고까지 불려지는 이 상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한 발 늦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멀게는 7, 8월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메르스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찾아지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대한 목회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7명의 목회자들이 각자 자신의 목회 중심에 대해 나누고 또 한국 교회가 개혁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의민 기자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부분 중 하나는 교회 내에 그리고 교회 간의 분열과 갈등입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목회자들 각자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 목사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례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 성경대로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성을 회복하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야 성공한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걸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야.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는 과거 자신이 교회에서 왕인 것처럼 사역하고 있음을 느끼고 회개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예수이고 복음의 삶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세상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느끼며 목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인이 바뀌어지고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게 주어져도 나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끝없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도 이날 발제자로 참여해 자신의 목회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성도 한 사람이 또 다른 이를 성도로 길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양육자로서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이 어떤 그 제도라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밖에도 지구촌교회 진재혁 목사와 강남교회 전병근 목사,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목회 중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관점에서 본 북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탈북 화가들은 북한을 끊임없이 수용자를 감시하는 감옥, 파놉티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탈북민들의 힘겨운 여정을 담은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자유를 찾아 맨손으로 철조망을 뛰어넘는 사람들. 다해진 옷을 입고 표정 없이 끌려가는 소년. 총을 겨누는 군인을 피해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뛰는 아이. 파놉티콘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회에 참여한 탈북 화가와 탈북 미술 대학생들은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그림을 통해 고발합니다. 탈북하는 그 탈북자들을 총으로 겨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강을 건너는 중이에요.
파놉티콘은 1791년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감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감옥 파놉티콘을 떠올리게 합니다. 북한 실상 그대로예요. 뭐 지금에서부터 뭐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런 북한 사람들이 진짜 탈북을 해서 지내오고 있는 이런 삶들을 그냥 거짓 없이 그냥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작품이죠. 이번 전시회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예술가 강충혁 씨의 드로잉 작품을 포함해 북한 난민의 실상을 그대로 담은 사진 작품과 영상 등이 전시됐습니다. 또한 남북한 미술대학생들이 북한 난민들의 아픔을 전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작품을 함께 만들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탈북 작가들은 예술을 매개로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을 이룬다기보다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 징검다리 역할 같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지금은 막 북한 사회를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림을 그리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진짜 큰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밝은 그림들로 작업을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탈북 화가들의 작품에는 불안과 두려움, 감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까지 탈북민들의 험난한 여정이 캔버스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된 대한민국의 밝고 희망찬 모습을 그리고 싶다는 탈북 작가들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소망해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채널 방송이 지난 10일 단비TV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채널 방송은 단비TV를 통해 미국 뉴욕과 맨하탄, 뉴저지 등지에 방영되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게 됩니다. C채널 방송은 지난달 1일부터 미국 타임워너 케이블 TV 1787번으로 24시간 복음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단비TV 양춘길 이사장은 C채널과의 교류를 통해 기독교 복음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이제 한국과 또 미국에서의 그 콘텐츠들을 서로 교류하게 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좀 더 힘있게 미국 전역으로 또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여는 것 같은 큰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미국에서도 케이블 TV를 통해 C채널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동선 신임 총회장이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한 교육 목회자를 세우는 일과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유 총회장은 이같이 밝히고 통일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고 다음 세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한 해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09년차 총회에서 소환 결의로 재판위원, 헌법연구위원 자격이 상실된 2명이 교단을 상대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의 중의를 모아 관련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15일 사랑의 교회에서 2015 총회개혁주의 3차 신학대회를 갖고 단사상과 신사도 운동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정승원 교수는 이승헌의 단사상에 대해 숨쉬기 운동에 지나지 않고 일종의 체조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혁주의 신학대회는 예장합동 총회 신학부에서 마련한 행사로 1차 대회는 목포에서 장례 문화와 이단 문제를 주제로 2차 대회는 부산에서 11조와 가정교회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탈동성애 인권교회연합 출범식이 지난 15일 갈보리채플 서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탈동성애 인권교회연합은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우리 사회의 동성애의 폐해를 추방하며 건강한 가정과 올바른 성윤리를 갖도록 하는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홀리라이프 대표 이효나 목사와 부산 온천교회 안용훈 목사가 상임대표를 맡게 되며 선민네트워크 대표 김규호 목사가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탈동성애 인권교회연합에는 6월 15일 현재 전국의 102개 교회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신촌 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탈동성애자의 증언과 출범 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각 교회에서 동성애, 성중도 그런 인간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탈동성애 운동, 교회 연합 풀뿌리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인데요. 지난해 6월 칼리프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IS가 1년 만에 그야말로 테러 제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IS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의 기독교인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IS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Where can you go when you've lost almost everything? Many of the churches in Erbil literally opened their doors for the many Christian refugees that fled the advance of ISIS. They simply feel that it's the church's calling to provide refuge for families like these. The Kurdsman Church transformed their building into a true sanctuary. The building is for the humanity. Pastor Majid Mohammed opened doors for bo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We wanted to show those people we don't care that they are Christians, Yazidis, Muslims. We don't care about that because they are human beings and they have been fired out, kicked out at their home by ISIS and the terrorist groups. So this is why we wanted to show them that as a Christians we love them and we are very glad to have them here and serve them. This man led a mini exodus of several families to the Kurdsman Church. On behalf of all the people right here, Pastor Majid is really showing the love of Jesus. Across town at the Ankara AOG Church, families who are now safe talked about the violent ultimatum they faced. We have been told by ISIS if we don't convert to Islam, either they will kill us or we will have to leave the city. For most, it wasn't a choice at all. We prefer to die rather than convert to Islam. God has created us as Christians and we don't want to convert to Islam. The power of God keeps us and strengthens us to remain as Christians. Most will never return like this policeman who escaped with his family and 10-day-old baby. I am already wanted by the Islamic groups over there. And secondly, I am a Christian. As a minority, I am also wanted by ISIS, so we cannot go back there anymore. Most told us they simply want to leave Iraq. This is the only way or the only solution for our problem because we cannot go back to our home and we cannot stay here. We want to go out. Even if they provided international protection, we don't want to keep staying here. Their long-term fate remains one of the major questions in this humanitarian crisis. Chris Mitchell, CBN News, Erbil, Kurdistan.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가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에서는 LGBT 게이 퍼레이드가 있었는데요. 괴한의 습격으로 행사장이 폭력 사태를 보이며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봉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퀴어 축제로 인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행사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키예브 게이 퍼레이드는 매년 열리는 행사 중에 하나 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네. 합법적으로 첫 대회가 열리기까지 벌써 4번이나 퍼레이드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었고 이번에 5번째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내게 된 것이죠. 네. 시장 개인적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금지만 할 수 없어서 허락을 해준 상황입니다. 예년에는 소수가 모여 했으나 금년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약 500m 정도 퍼레이드 하다가 저지당했습니다. 네. 경찰과 동성애 반대 시위자들 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경찰 한 명이 맞아서 중태에 빠진 일도 있었고 많은 동성애 반대자들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상황과 매우 비슷해서 더욱 궁금한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행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찬성하는 생각을 보고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성애자의 인권 상황을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왕따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영향력을 보고 동성애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혐오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 반대를 위한 모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 세라좀 모든 이성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에 가족 주간을 공포하면서 건전한 가족에 대해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가족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단체는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이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종교계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예,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중에 정교회,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이 세 종교가 있고 대다수 극심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최악의 죄악으로 보고 말살하려 하고 기독교계에서는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반대하고 미워합니다. 특히 동성애자들의 입양 문제가 대두되면서 후손들의 정체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많은 염려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으로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표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반대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왜 반대하는지 반드시 그 이유를 말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해야 되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단순한 삶을 살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른 가족상을 보지 못하고 자란 우크라이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때는 자신의 꿈을 향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내가 이룬 목표나 나의 재능 모두가 그저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날 주인공도 바로 그런 고백을 삶으로 하는 분입니다. 주님을 악기로 찬양하는 연주밴드 제이파워의 광능희 씨,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마다 다른 색깔의 악기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연주. 각자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밴드 제이파워. 네, 안녕하세요. 텍석대학교 교수이자 또 재즈 작곡가이자 제이파워 새로운 리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곽능희라고 합니다.
제이파워는 사실 저희가 한국에 귀국하고 2007년도에 차효송 씨와 제가 이제 결성한 작곡가 팀으로 이제 시작됐거든요. 사실 그 연주팀이라는 것 때문에 다들 궁금해하는데 저희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둘 다 작곡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곡을 쓰고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곡 써주고 프로듀싱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됐죠. 지저스 파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 파트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일이죠. 그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제이파워 2집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년에 걸쳐서 1년 동안 그 작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탑밴드 이런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출연하지 않을래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정말 우연한 계기에 그렇게 출전하게 됐죠. 2010년 출전했던 공중파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제이파워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힘으로 음악적 영역과 가능성을 확대시킨 유일한 연주팀이 됐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심사위원들도 언급하셨지만 보컬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보컬 위주의 음악들이 좀 대세였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자신감은 있었지만 역시 4강까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죠. 제 음악 인생에 있어서 버클리 있을 때가 제가 가장 음악에 몰입해서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장은 16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음악만 생각하고 곡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이 저한테 굉장히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구나. 우선순위를 이제 바꾸면서 가정이 우선순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음악이 조금 더 밀리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활동이 좀 둔감해지고 과연 내가 음악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회의가 점점 들기 시작했었죠. 그 즈음에 박제임스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사실은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 포에마는 저에게 있어서는 자서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내가 음악인으로서 어떠한 생각으로 음악을 앞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고, 음악으로 인해 행복한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으로 목의 중심을 옮기게 된 그녀. 그리고 그 중심에 음악 코칭이 있습니다. 이번 해에 저의 키워드는 음악과 코칭이에요. 그 정도로 코칭은 굉장히 저에게 보람을 주는 일인데 사실 여기에는 제 시간과 재정적인 것과 에너지와 또 주변의 가정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것들은 나는 축복의 통로구나. 이거를 너무나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 세워져 가는 것들, 그리고 모호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 방향성들을 잘 잡아가는 것들을, 그 과정들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평생 코칭하고 살아도 난 좋겠다라고 제가 고백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코칭 그 역할이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역할이죠. 자신을 통해 음악이 흘러가고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과정. 그녀에게 음악은 누군가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오선지 위의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 뮤직 is my lif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전혀 아니에요. 한때는 정말 다였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네 인생에 있어서 요 하나의 작은 부분이야. 너를 계획한 내 계획 중에 그것은 굉장히 작은 일부, 작은 도구다라는 것들을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음악은 저에게는 사실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 또 순종의 도구 그런 의미죠. 제가 무엇을 하든 제가 있는 역할, 제가 환경, 그 역할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코칭도 꾸준히, 그리고 음악은 개인적인 음악 활동도 있지만 또 제이파워로서 10집까지 바라건대 더 이상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제이파워, 그리고 그 모델이 되는 어떤 음악팀, 네, 그렇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나의 전부는 오직 예수. 이 고백이 음악으로 나타나길 바라는 제이파워 광능희 씨. 그녀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음악을 오선지 위에 하나하나 그려갑니다. 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에서는 최근의 북한 상황을 알아보고 북한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학교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종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종교 실상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 과연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 이것은 남측 종교인들의 오랜 사실은 질문이고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과거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사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든지 불교도 연맹 그리고 조선 천도교 이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그런 단체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북한의 종교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북한, 중국, 이란과 함께 11개국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심각한 국가라고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김일성 시기에는 그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인정을 하고 종교를 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시기에 오면은 사실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의식을 해서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네. 그만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만 하더라도 복음이 전달된 것은 남한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 전달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해방 당시에 그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네. 실제로 기독교는 1879년 고종 16년에 만주의 개항도시인 우장에서 의주 청년 4명이 세례를 받은 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의주의 경우에는 압록강 지역이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해서 한반도에 이런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김일성의 모친이 강반석인데요. 네. 강반석의 경우에는 장로교 목사의 딸로 태어났고 김일성의 부친이 김영직인데 네. 이 경우에는 기독교 학교로 유명한 숭실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북한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칠골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강반석의 그 이름을 따서 반석교회라고도 불립니다. 네. 네. 그러면 현재 북한에는 종교 단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개신교의 경우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북한 당국이 목사 30명, 교직자 300명, 그리고 신자가 12,343명에 달한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인정하는 공식 교회라고 하면은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평양제일교회, 그리고 네. 포평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그 발표하는 바에 따르면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약 500여 개 되고 네. 있습니다. 또한 그 2000년에는 평양 신학원이 그 개설돼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 종교학과가 있고요.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뭐 자기가 믿고 싶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로 평양에 거주하면서 과거에 기독교를 믿었던 가족들이 믿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교회는 다 가짜이고 신도도 가짜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북한에 단 한 명이라도 진정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반문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4년에 그런 미국인 한 명이 관광객이었는데요. 호텔에다 성경책을 놓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스파이라고 체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매우 이중적인 그런 북한의 종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에서 특별히 성직자들 특별한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위치는 어떤 분들인가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성직자분들은 종교인이기보다는 정치인입니다. 또 관할하는 그 부서도 또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성직자들을 이런 대남 사업을 하는 곳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대외적인 특히 대남 측면에서 이들을 통일 전선의 어떻게 보면 역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네, 뭐 그런 그렇습니다.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 남북한 종교교류가 북한의 종교계 판도를 바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북 교류가 가능했을 때는 주로 이제 남측의 교회가 주도적으로 교류를 주관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카운터 파트너인 북측 종교계의 그 역량이 매우 강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남측의 지원으로 물적 지원으로 그런 종교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그 북측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들을 복원하다 보니까 네. 북한에서 종교단체의 어떤 역량이 강화되고 입지도 강화되고 또 북한 주민들이 남쪽 종교단체에 대한 어떻게 그런 인식도 매우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종교활동이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남측의 지원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좀 종교에 대한 인식을 좀 좋게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이 남한 기독교에서 북한에 여러 가지 물적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북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 같은 게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같은 경우에 실제로 리모델링 같은 것도 다 했고요. 네. 또 성경책이라든지 찬송가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종교 활동의 어떤 기반을 네. 닦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북한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천둥이 요란하기는 했지만 흡족할 만한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요. 가뭄으로 인한 걱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아껴 쓰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